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15절의 말씀을 할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잘 들어맞는 훌륭한 서론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서론이라는 것이 정치든 경제든 또 사회든 문화든 혹은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미리 어떤 예수의 오셨다는 것을 비추어 줄 만한 그 어떤 이야기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 이야기로 예수 오심의 서론을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서론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육신 이런 것인데 그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느낌으로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왔다. 이게 나에게 중요하다는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오늘 그것을 또 디모데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큰 사건이었고 세계를 뒤엎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 무엇으로도 비유하거나 비교하거나 상징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건으로서 바울은 예수의 오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형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최선의 찬사를 보내려고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넘어선 것이다. 저는 사실 그 성경의 탁월성이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예수가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탁월성이다. 그렇게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하기 앞서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비유도 어떤 묘사도 사용하고 그 바울 사도가 던진 최선의 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첫 부분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오직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오직 내세운 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님이 누구 같고 무엇 같고 어떤 순간을 생각나게 한다는 그런 말들을 다 적어두고 예수 오심에 대하여 오직 먼저 찬사를 내놓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외우고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막 우리 내리에 막 새겨져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툭툭 터져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런 말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구와 예수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혹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불쑥 예수에 대하여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툭 튀어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노벨상이 늘 생각나는데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글 번역자가 이 믿보다는 이 말을, 믿보다는 말을 참 찾기가 어려운데 이 성경의 한글 성경 번역자가 믿보다는 이 말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 영어 찾아봤거든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나 영어 trust worship 이런 말로서 하는 그 찬사보다도
밑보다는 이 말이 훨씬 더 훌륭한 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보다도 이 말만은 우리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믿음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 편지를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여간 그 분위기에 맞게 이런 말을 어딘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말이 있다.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믿음직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의 인상과 함께, 예수님의 인상과 함께 이 말의 느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감동할 것이다. 네, 도대체 그렇게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데 이런 엄청난 이렇게 아름다운 찬사를 하는 것인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 당신들은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당신들은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이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유효하고 가장 장엄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 대상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두 이야기가 합쳐서 대단한 것이죠. 두 이야기가 합쳐서 대단한 것입니다. 1.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한마디가 다 대사건인 것이죠. 근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도 세계를 향해서도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말의 위력을 전부 잃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어떤 그 죄인이 가지는 막막함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바울 사도도 등단해서 느끼셨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 제가 이건 잘못했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 무슨 그 죄인 같은 어떤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말하는 15절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 15절 말씀을 막 끝내려고 한 자리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자주 죄인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해석으로만 맞아. 저 좀 죄인 같아. 해석으로만 받아들여지고 그런 만큼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약하되고 너무 부드러운 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혹시라도 누가 그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약화시켜서 읽을까 싶어서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이 원래 가진 뜻을 우리가 늘 그 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읽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보나마나 그는 어디에서도 마음에 쉴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그 유아성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어디에 뭐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앞에 따로 그 경찰들이 따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앞에 지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두려워, 자신도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심정적으로 버려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에 대해서 느낌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망종장놈이라고 하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말을 들어본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망종장놈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읽는 것이 여러분 좀 거북스럽게 들리죠. 저도 이렇게 읽어볼 때는 좀 거북스럽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전하려고 한 말은 아마도 지금 제가 한 말은 상당히 가까울 것입니다. 상당히 가까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한 사람을 구해야지 무슨 죄인을 구한다는 거야.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 반대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소개한 뒤에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장놈들 중에 최고 장놈이었어. 그 말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말. 그 장놈들 중에 내가 최고 장놈이었어. 바울이 그 말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마침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바울 사도가 지금 노년이 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목회서 신쓸 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딱 만날 때 그가 아마 그 생각 하나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장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에는 이 두 대조가 너무 선명합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과 죄인 바울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선명하게 그 말을 이렇게 선명하게 새기고 나면 바울의 그런 회심 장면이 다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가 적개심이 가득했던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돌아다니는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냐?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느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 이야기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런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더 예리하게 들어내느라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의 이 구절은 우리를 바울이 들었던 그 소리로 다가가게 합니다. 막 쟁쟁하게 들려오는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다가갑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무슨 기독교의 심파적 고백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믿든 말든 모세의 율법에 찬성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시커먼 속을 느끼면서 바울의 그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잘못을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의 그 잘못을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그렇게 받아주셨죠. 예수께서 바울을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그때의 감동이 바울의 발목을 딱 잡은 것이죠. 완전히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회심의 순간 이후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오늘 그래서 적고 그가 회심할 때 그 느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와버렸어. 예수가 나에게 와버렸어. 그리고 바울의 모든 것이 예수에게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후로 예수 위에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바울처럼 되고 싶을까? 나는 정말 바울처럼 되고 싶은 건가?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영성과 그 훌륭함과 그의 업적을 보면 부러워서 그를 닮고 싶기는 닮고 싶은데, 그러나 저렇게 벼락같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바울, 우리는 그런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의 온갖 문화들을 얼마나 즐기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느낌과 좀 다르게 어떤 그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행복한 감동 속에 예수와의 절대 동행을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왠가 하면 왜 그가 그랬는가 하면 망종 잡놈 바울을 오직 예수께서 진정으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가지고 그걸 받아주셨던 거죠. 여러분, 실제 사회적인 관계 같은 것에서 바울이 그렇게 장롱은 아니었죠. 그러나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의 본질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왔을 때 그 자신의 그 내면과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완전히 잡놈이었는데, 죄인의 괴수였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다 알고도 모른 체 하면서 진심으로 바울을 받아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울의 그 처참한 인간성을 그냥 받아주시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면 나도 바울처럼 믿을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 사람이나 두고 너는 장놈이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그러나 내가 볼 때 나는 장놈이었어. 그런 나를 예수께서 받아준 거야. 당신 같으면 그런 분을 떠날 수 있겠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돌아보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느끼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자아의 분열이 오지 않습니까? 자아의 분열 속에서 그 어떤 죄인의 모습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바로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서 안쓰러운 눈빛을 나에게 보내면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흔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너무 나에게 정말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인데 그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녹여버리는 예수의 시선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율법을 뿌리치고 복음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시선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회심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은 바울이 나에게 예수는 그런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디모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그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죄를 녹여버리는 그 긍휼의 시선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찬사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런 분이었다. 예수는 나에게 그랬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고백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 좀 나의 고백이 시원찮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보고 변하는 거 봤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저도 자주 이 말에 현혹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죄를 녹이고 나를 사로잡은 예수의 긍휼의 눈빛을 나는 압니다. 그가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하였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가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변화가 많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 즉 예수의 오심과 그 죄인을 구하는 손길이 사람에게 닿게 되면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바울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본문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저 뜨거운 눈빛에 그 시설의 예수가 나에게 능력을 주었어. 그가 나에게 타보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었어. 내가 능하게 되는 데는 예수의 이 오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내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이것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한테는 정말 예수가 오셨나? 나한테는 정말 예수가 오셨나? 나는 늘 예수와 함께 살고 있나?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나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와 있다면 늘 그의 존재가 나의 이 찌질한 잡놈 본질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동행으로 바로 이 자아의 전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자아의 전복,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확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말이 자아의 전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사실로서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능력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내가 전복이 된다면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능력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죄인인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쩌라고?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쩌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그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묻는다. 너는 정말 예수가 너에게 왔니? 너는 정말 너에게 예수가 왔니?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한 걸음만 더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건 아니고 오셨고 그 오심이 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능력자가 된 거라면 대체 그 능력자라는 것은 또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12절 말씀에서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전체로 보면 내게 와서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충성된 직분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사도가겠죠. 우리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맡은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충성되게 살면 그 직분에 충성되게 살면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름도 있지만 어떻든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나의 직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묻고 난 뒤에 그 직분대로 잘 살면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 13절에서 그 반대를 보여줌으로써 더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충성을 하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잡놈이었는데 예수께서 내게 오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충성의 인간, 참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충성스러운 참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에부터 이야기해왔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고 또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능력이기도 하다. 오늘 저는 행복에 이어서 은총 또 은총에 이어서 능력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능력자가 됩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자꾸 미끄러져 버리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혼돈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넘어서 은총과 복됨과 능력에 나아가는 신자들이 됩시다. 오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 능력도 온다. 예수가 오면 능력도 온다. 그런 것을 절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느끼면서 또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바울이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나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의 내면이 막 분열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그때에 주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가슴 부풀었던 그런 어린 시절들 젊은 시절도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 또다시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참 가슴이 부풀어지고 나의 존재가 부풀어지고 나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절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저희들이 생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자꾸 쟤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자꾸 무슨 악한 것들이 우리의 또 약해 빠진 것들이 우리들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그것을 보므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정 가운데 확인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